우리가 아침에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 2부 때 달란트 비율 나눴는데 그때 나눴던 게 왜 우리가 이것을 왜 고민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 잠깐 기억나시죠?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불평들과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기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 주셨기에 세상의 눈으로 불공평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잘 정착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그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앓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가슴앓이를 하는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책을 한 권씩 소개를 해줬습니다. 지난번 한 번 소개를 해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책을 한 권 골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눈부신 계절이라는 책인데 후우카 김이라는 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저희 아내가 추천을 해줬어요. 아내가 추천을 해서 읽었고 제가 지인들에게 한 20권 정도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권을 샀는데 한번 틈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랑 전혀 관계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우카 김이 사모님이신데 이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저희 동기더라고요. 그 신대원 동기인데 저랑 그 관계를 교제를 했던 목사님은 아니고 뒤에 보니까 그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작가 이름이 후우카 김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김은 또 한국 성이잖아요. 어머니는 일본 분이고 아버지는 한국 분인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굉장히 부자셨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 분이신데 세컨 와이프.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어서 어렸을 때까지는 어머니는 일본에서 후우카 김 여사는 일본에서 사시고 아버지는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부산으로 왔는데 그때 막 이 책에 보면 혼혈, 튀기, 쪽발이 이런 놀림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세 번째 어머니 손에 키워졌어요. 그렇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께 이끌려와서 한국에 살면서 좀 어머니는 세 번째 부인 손에 크게 됐지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쫄딱 망했어요. 오니까. 그래서 너무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딸 셋을 놓고 이제 딸 셋을 낳는데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어찌했을까? 그래서 재혼을 한 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혼한 목사님도 이미 이제 그 전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아들 둘이 있고 후우카 김 사모님은 딸 셋이 있고 그래서 7명 가족의 그 삶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연배가 있는 분인데
한 50대 한 중반 정도 지금 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스토리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재혼하고 자녀가 많으면 보통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이제 사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이혼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어디 사역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노회에서도 그분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이 이제 5명이잖아요. 네,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교회나 이제 교단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혼을 계획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그걸로 바로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어기면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에게 와서 그 세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신학이라고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현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자라갈 것을 힘을 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목회를 잘 못했습니다. 어디 청빙도 잘 안 되고 사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노회 가면 또 어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 목사님이 데려가서 막 사과시키고 막 사역하게 하고 막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여곡절의 인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오늘 하루만이라는 챕터에 보면 우산 하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가 왔는데 비가 장대비처럼 왔는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우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 하나가 그 우산을 또 어디다 두고 왔는지 보통 남자아이들 그렇잖아요. 두고 와가지고 집에 우산이 여유가 없어서 이제 하나 사다 줘야 되니까 이제 보슬비 같은 경우에 맞으면 되는데 그 우산을 하나 사다 줘야 돼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었더니 3,000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3,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을 가서 이제 사려고 했더니 편의점 우산 사보셨죠? 보통 요즘에 10,000원이 좀 넘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점을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핸드폰에 6,800원이 있어서 그걸 합해서 겨우 우산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니 그 남자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어디서 우산을 찾았는지 쓰고 가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여기서 너무나 서글프게 이렇게 썼더라고. 이 녀석아 달걀 한 판이다. 달걀 한 판. 온 식구 일주일 반찬이야. 그만큼 그 어려운 상황, 가난한 상황을 기록했더라고. 여기 이제 50대 중반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살려고 그렇진 않겠죠. 왜냐면 글도 너무 아름답게 잘 쓰고 그런 분인데 삶이 그렇게 기구하게 어렵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산 하나 살 돈도 없고 또 아이들은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또 아이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스토리가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책의 그 주제였어요.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일본인 엄마 태어나서 엄마 손을 떼고 얼굴도 잘 모르는 아빠를 따라와서 부산에 살았는데 그 자기를 데려왔던 그 큰 어머니는 가출해버리고
셋째 아주머니인데 엄마라고 해서 따라 살았더니 또 망해가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다가 결혼했더니 이혼하고 또 재혼했더니 너무나 기구하게 가난해서 우산 하나 살 돈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달란트 설교에 실제적인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이지만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되고 좋아 보이는 인생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왜 오늘 말씀을 주시는지 1절과 2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는데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흠 없는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예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이제 2절에서 해주는데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의 생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 산 제물로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다라면 이 세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정방주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시는 산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3가지. 4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인데 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대의 생각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의 지혜가 뭘까? 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대단한 생각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족하라, 반대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만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살아가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가 자기를 겸손하고 자족하며 그리고 자기를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5달란트를 주었으면 그만큼, 두 달란트를 주었으면 그만큼, 1달란트를 주었으면 그만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를 과도하게 생각해서 왜 5달란트 주지 않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옆을 보면 상대방이 잘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가진 게 보이죠? 옆을 보면 상대방이 못하고 못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자족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름으로.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다름으로. 우리가 다른 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만 조금 나가도 각각 민족마다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소리가 다르고 또 몸의 냄새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막 중국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다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언어인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저희 매형이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면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르면 불편해요. 그렇죠? 다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 다 중요한 몸의 부분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기를 보면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모기 패치 붙이고 모기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생태학자들 입장에서는 모기가 굉장히 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곤충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생태계만 보더라도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장기도 중요하고 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의 지체로서 다른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팔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다리를 보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팔이 다칠까? 다리가 다칠까? 머리가 다칠까? 조심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지켜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팔인 박승현 목사님과 이쪽 팔인 장로님과 또 다리인 집사님과 이 서로 각각 지체가 서로 불편하는 게 교회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인정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봉사를 하기만 하면 불편해져요. 그렇죠? 봉사를 하기만 하면 저분의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결심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도 괴롭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을 용납하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조금 더 나열하고 있는데,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말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 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성경 진리 안에서 하라라는 것이죠. 막 생각나는 대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예언하라. 그 은사가 중요하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집사가 뭘까요? 집사. 디아콘. 예. 섬기는 일, 섬기는 일,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집사가 되는 것이죠. 집사님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 일은 섬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죠. 섬길 때 앞에 나가서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게 섬기는 일은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은사와 동일합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죠. 목사와 만나팀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목사와 장로가 동일한 것이고, 목사와 장로가 동일하듯이 만나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모습, 성경 교사의 목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일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교리를 잘 가르쳐라. 그것이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위로하는 자는, 이 위로하는 자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 누군가를 성경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약한 이들을 붙잡아주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죠. 그 일도, 구제하는 자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또 목소리로 자원으로 섬기는 그 자들도 성실함으로.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숨은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남을 도울 때 숨은 의도가 없이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정말로 그를 돕는 것을 즐거워하며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각각 다른 것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영적 예배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며, 각각의 은사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은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공동체를 용납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을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